예배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도 주님께 합당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살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를 이룰 때까지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다운 변화를 기다려 선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교회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령을 마련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하여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로서 고통을 받고 죄에서 의심을 받고 온갖이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1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엄마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요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29번 우리 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죄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이름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기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또 함께 고른다. 왼과 가래며 지금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지금 예배를 위해서 전수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위에 가득 임하실 성령의 임재를 믿으며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은 참으로 은혜의 시간을 주셨나이다. 좁은 공간에서 가족에게 코로나 전파를 막아주시길 바라는 어미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닮아 자녀에게 더욱 인내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어미가 되겠나이다. 감히 말씀을 빗대어 훈계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낙심한 마음을 더 위로하고 안아주는 온유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더 자주 격려하고 더 크게 칭찬하며 자녀와 소통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무너진 마음을 호소하는 자녀를 볼 때 제 마음도 무너지고 찢겼나이다. 이런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주께 간절히 아뢰었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쁨과 영광 받아주소서. 또한 그 순간 이번 이태원 참사로 자녀의 죽음에 통곡하는 유가족들의 심정과 하나님의 슬픔을 공감하였나이다. 육신의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죽음을 맞이하여야 했던 젊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사 평안한 곳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미쳤을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악의 세력을 크게 하였나이다. 주 여호와를 믿는 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저마다 회개의 바람이 불어 기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로 내가 변화하고 가정이 변화하고 속히 이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악인들의 길을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의 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대혼란을 야기할 차별금지법이 아버지 입법되지 않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믿음과 순종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육신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핍박받고 고난받는 환난 중에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더욱 깊고 넓게 확장되어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말레이시아 양태균 윤채영 선교사님 가정과 태국의 김원희 이승현 선교사님 가정의 심령위에 성령 충만함과 주님의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땅에 가득하여 많은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토기장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외로운 길이라고 느껴질 때나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소명감과 확신을 갖고 주신 사역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과 사랑으로 심령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정직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목사님 가정의 삶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사모님과 더불어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옵고 한 영혼 한 가정 주님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소통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토기장의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김혜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이 육신의 허약함으로 낙심하여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제단을 드렸던 귀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그 가정에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전진전능하시고 능지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았으나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일하고 계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재단을 다녀간 모든 이에게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시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함께하게 된 우리 서춘숙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소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가는 즐거움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모든 병마와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동역자를 세워주셔서 진리의 길에 함께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성실히 초롱초롱한 눈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재원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쁨과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서 알게 모르게 묶인 상처가 있거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가득 채워주셔서 다음 세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수능고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수빈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에 아쉬운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에 충실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낙심하며 아파했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되어짐을 알게 하시어 사랑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마음 한복판에 새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7일 수능고사에 임할 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말씀으로 수빈이를 주 안에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나이까? 특별히 준비하여 주신 우리 김성수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공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길 원하나이다. 한 주일에 넉넉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주보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차별금지법 입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또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태원 참사와 같은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17일에 목요일에 배수빈 청년이 수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수빈한테 뭐 죽고 있나? 수빈아 잠깐만 좀 기도할게요. 수빈을 위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빈이 4학년 때부터 저희 공간에 함께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자라는 모습, 또 성숙하게 하나님을 예쁘게 신앙하는 모습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올해 시험을 앞두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았던 마음의 그런 고백들을 기도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좋은 컨디션으로 그 수능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수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그 시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네, 그리고 우리 요번에 사경에 필사하는 우리 정순아 집사님만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너무 잘 쓰셨더라고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필사를 마치고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 너무 귀한 그 시간 또 필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교육부에서 뭐 준비하신 게 있네요. 네. 이거는 수배증이랑 아마 뭐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저희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연보하잖아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특별히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을 위한 연보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로 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 예배 설교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신데요. 여기 이렇게 제가 양력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잖아요. 한국기독교 연예인 선교단의 단원이시고 또 극단 증언의 조명 감독이시고 또 엘림 이벤트 대표신데 연예인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들어가면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화려하지 않은 그러한 쪽에 종사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죠? 배강성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연극 배우들이 쉽지 않은 시간들. 오늘 특별히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으셔서 발음이 좀 이렇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2부 예배가 있으면 간증자로 제가 한번 모시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부 예배가 없어서 굉장히 기도 생활을 하시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별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번데모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종가를 주겠느냐. 함께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철수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온갖 죄악을 짓고 기도를 소홀히 하며 주님을 멀리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주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내 주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미천한 주의 종이 주 앞에 나와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진리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창검이 되어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슴에 다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의 요청에 따라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봐오던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입니다.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건 네 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이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가르쳐 주십니다. 한밤중에 여행하다 찾아온 친구를 위해 떡 3덩이를 달라 하는데
그 간청 때문에 요구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간절함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구하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며 그분의 계획에 사로잡혀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과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며 열릴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의 결정적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가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번호표를 뽑죠? 번호표를 뽑는데. 그런데 왜 우리 기도는 순서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당장 응답받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과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느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대충 여기까지만 제가 좀 말씀 전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얘기 좀 할게요. 제가 고2 때 미랄 성북대라는 곳에 입단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최초에 생긴 성북대였어요. 그 국대에서 제가 일을 하다가 1981년도에 미랄 성북단이 해체가 됐어요. 그 미랄 성북단 그 안에서 그 단원 중에서 20명, 30명 되는 단원 중에서 현재 목사님이 되신 분이 저까지 합쳐서 13분이 계세요. 한 단체에서 목사님이 13분이 나온 거예요. 그 해체가 되고 제가 거기서 미랄 성북단이 문 닫으면서 극단 증원으로 옮겨졌어요. 극단 증원이라고 81년도부터 지금까지 대학로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연극을 하는 그 극단인데요.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요. 그 극단에서 제가 30년 동안을 제가 조명 디자인을 하고 제가 조명을 맡았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처녀 시절에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결혼하시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기 시작해서 계속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절에 가서 뭐 불공 드리고 할머니가 그러시니까는 그냥 쫓아가서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20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20년 만에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나 교회 갈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응답이 20년 만에 온 거예요. 그 20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그 응답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어린 시절 국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 성북단 여지껏 40년 동안 성북단 쭉 일만 했어요. 일반 극단은 안 갔어요. 제가 성북단 일만 해왔고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그 일은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198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아이 둘을 남자아이 하나하고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를 제가 낳았고 그때 어렸을 때 신학교 공부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평화교회 안에 있는 총회신학교 지금의 백석대학교의 원신이죠. 그 총회신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그때 좀 건방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선곡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뭐하러 목사가 되느냐. 나 목사 안 된다. 하고서 제 멋대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서. 87년 고등학교 때부터 87년까지는 참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멋대로의 생활을 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세상 나가서 돈 벌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런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1998년도에) 제가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화방을 하면서 크게 의정부에서 화방을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멋대로 생활하고 제가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서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모든 걸 다 가져가셔 버리고 그때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99년도에 청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부터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노가다 생활도 하고 하면서 또 7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머리도 깨져보고 그런 모든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2010년도 되니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투석 환자를 만드셨어요. 혈액 투석 환자를 만드시고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에 나오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나이 50이 돼서야 그때서야 이제 주님께서 너 이제는 목사가 되라. 주님, 제가 나이 50인데 이제 목사하면 뭐합니까? 그래도 되라. 결국은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 그 절차를 받는데 학교에 갔는데 제 이 학교 다닌 그 증거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평화교에 있던 총회신학교가 방배동으로 가서 방배 총회신학교가 되고 또 지금 천안으로 가서 백석신학교 되고 하면서 제 자료가 없어진 거예요. 참 난감했죠. 제 자료가 없으면은 목사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평화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종훈 목사님이 저의 증인이 돼주신 거예요. 저희 선배이시고 저랑 같이 연극 다 하시고 그러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도움으로
자신이 억지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뭐 저는 개척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모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말씀 전하고 그런 일만 해왔어요. 그리고 계속 그 선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온갖 힘을 다했죠.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한갑 지나고 하면서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다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올 3월 달이었을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3번을 투석병원을 가서 투석을 받아요. 하루 4시간씩 투석을 받는데 안 가면 죽어야 돼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제가 그날도 가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당히 어지럽더라고요. 이 상태로 병원 가기 힘든데 우선 그래도 억지로 병원을 가야겠다 하고서 차를 몰고 나왔어요. 목사님 그 사진 좀 봐. 가드레를 들이받아갖고 운전하다가 가드레를 받아갖고 지금 차가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지금 저 뒤에 있는 차인데 차가 이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혼자서 운전하다가. 근데 또 그 와중에 그걸 또 끌고 그 명일동 그 병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그 와중에 억지로 전화해갖고 나 좀 부축해서 병원에 올라가 달라. 간호사가 내려오더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119를 불러서 이제 간 거예요. 병원으로, 큰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여기 좀 유리창 보면 앞 유리창이 머리를 세게 받은 거예요. 그 유리창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눈앞에 갑자기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마귀들이 눈앞에 막 어른거리면서 막 가슴이 뛰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옆에 계셨는데 어머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 이 병원 퇴원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퇴원시켜 주십시오. 퇴원하고 건국대 병원으로 옮겼어요. 건국대 병원으로 옮겨서 보니까 몸에 이 위궤양이 굉장히 심해져 갖고 위출혈이 일어나 갖고 몸에 30%밖에 피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몸에 70%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수혈을 7봉지를 수혈을 받았어요. 그러고 좀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 거기서 CT 찍고 MRI 찍고 별짓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신경외과 과장님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의사 입에서 이거는 기적입니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왜요? 머리에 출혈이 생겼었는데 그 출혈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뇌출혈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그 출혈됐던 게 기적적으로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시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라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할 때 당장 응답받기를 좀 바라지 마세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기도했던 제목들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선곡단 일을 하면서 또 그 연예인 선교단 제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 한 분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집사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집사님은 그 실력 가지고 일반 극단 가도 되는데 일반 극단 가야 돈이 되는데 왜 선곡단에서 일만 하세요? 물론 알죠. 일반 극단 가면 돈이 된다는 거. 물론 일반 극단 가서 일도 하고 싶었죠. 근데 저는 고집하고 선곡단에만 있었어요. 거기서 최정률 장로님이 저희 스승이신데 그 빈방 있습니까를 쓰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같이 30년을 같이 일을 했는데 한 장로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소극장 뮤지컬을 만들었고 그분하고 같이 우리나라 성극단 그러니까 일반 극단이 아닌 성교극단이 하는 뮤지컬을 처음 만들었어요. 대학로에서. 그리고 대학로에서 소극장에서 처음으로 라이브 음악으로 연주를 하는 뮤지컬을 만들었었고 그분하고 같이 해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연예인 선교단 이 MBC 쪽에 그 계신 많은 성도님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일도 하면서 그게 전부인지만 알았죠, 저는. 그 집사님 말씀대로, 물론 돈을 따랐다면은, 다른 데 가서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조명이 컨트롤 박스, 그 컴퓨터로 해서 나온 게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 그 교육을 받은 10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극단에 가서도 얼마든지 제가 그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오로지 이 성공만을 위해서 저는 하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로 해서 오로지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제가 지금에 와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10년 동안은 아버지께 열심히 했었고 그 다음에 선곡은 아무리 세상 생활을 하면서도 쉬질 않았어요. 세상 생활 또 10년 동안 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홍수로 모든 걸 다 앗아가시더라고요. 98년도에 의정부에 엄청난 홍수 났었죠. 물 다 잠기고 시내가 다 잠기고 그랬어요. 그 망월사역 지금 망월사역 그 앞에 그 도로에 물이 허리까지 찼어요. 차가 다니는 도로에 거기를 걸어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네.
와이프랑 둘이 걸어가는데 가게로 가는데 눈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샷다가 내려져 있었는데 그 샷다가 누가 손으로 완전히 이걸어 놓은 것처럼 이걸어져 있는 거예요. 물의 힘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때 화방이었는데 전부 종류예요. 그 전부 다 물에 스쳐 지나가니까 다 버려야 돼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그때 39살에 집까지 샀는데 다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들 엄마도 나 가난한 거 싫어 그러면서 또 집을 나가고 그러면서 이혼을. 하나님은 엄청 원망했죠. 주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10년 동안은 또 성주로 제가 도망을 갔어요. 여러 가지 빚진 것도 있고 그래서 성주로 갔다 10년 동안은 고생하다가 다시 올라왔죠. 그러면서 처음 만난 분이 바로 신사영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때 그때 이제 만나 뵙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었어요.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또 목사 만들어갖고 결국은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물질적으로도 이제 풍족하게 또 채워주시기 시작하는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본문 말씀 아까 보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생활하면 분명히 은혜 받는 그런 생각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잠깐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기장인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감사제를 드리오며 행복과 은혜를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김초성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수련 목회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오셔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네. 저 만나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교회에 그냥 섬겼던 전도사였고, 근데 참 정말 김초성 목사님 뭐 다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하시고 욕같이 오늘 김초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요청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김초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지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 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혼자 있다고 우울해하고 내 마음 알아주는 이 없다고 왜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일이 생겼는지 아파하면서 너무 절망 가운데 빠져들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김선수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라 다시 한번 느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선수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3번을 추석에 가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몸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숙히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2구 참사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족들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허망하게 아버지 하나님 쓰러져간 그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원식히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귀한 여기 모인 동자에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일들 위에와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완치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특별히 배수민 학생과 각 자녀들의 치료와 사업과 비전 위에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